4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들어오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교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설교 본문을 우리 어린이에 대한 말씀으로 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맞추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여느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이 그레이스 뉴욕 교회의 꿈나무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미 몇 년 전 기사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때를 만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주일학교 교사도 떠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며 크게 소리치던 그런 웃음소리와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당은 조용해졌고 교회의 미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를 매겨보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가정, 사회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가정, 교회,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막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며 희망을 전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죠. 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자신이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의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니, 넌 내 자녀인데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기 결정했는데 너는 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니? 심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넌 내 자녀야. 이미 넌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내 자녀라고. 그런데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단한 삶을 사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위치에 따라 변하는 사랑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니면 큰 실패 속에 있어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 존재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며 다시 새롭게 되어가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어떤 성과를 내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안아주고 노래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줄 때 사랑받는 것 같고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나야,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사랑받는 것 같니?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물어보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말을 날마다 해주십시오. 날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랑에도요, 잘못된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은 일방통행이라고 아시죠? 내 방식의 사랑은 일방통행. 여러분, 사랑은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식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보면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만 모르나?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왜 압니까? 말을 해야 알지. 네? 왜 압니까? 말을 해야 알지. 여러분, 경상도식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참 경상도 부산 사람이지만 여러분, 용기 내어 내뱉은 한마디가 때로는 엉어리셨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마음이 채워진다면 못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내뱉음을 통해서 용기 내어 그 엉어리진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럼 못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인생을 내가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본이 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겪었던 상처, 불공평, 어려움, 고통은 내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기에 내 틀에 가두어서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면 정말 그것이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 만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동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서로 간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만을 보더라도 인간은 선물로 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고작 선택한다는 것이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참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결심을 한 번도 초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의 결심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그릇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넘쳐나도록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충분하게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 우리 보석들, 세상 곳곳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게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제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금 통장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넘치시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정서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소중하게 사랑받았다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 정서 통장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 통장에 사랑받았다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언젠가 극품에서 떠날 것입니다. 내 우산 속에 항상 가두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때 자녀 손에 무엇을 쥐어 주시겠습니까? 권력입니까? 학벌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그 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십시오. 사랑의 폭탄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혼낼 때만 그 없는 성질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표현하지 마시고, 사랑할 때도 있는 것 다 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혼낼 때만 막 있는 없는 성격 다 끌어내가지고 막 쏟아붓지 마시고, 사랑할 때도 여러분 다 끌어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이기에, 우리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의 꿈나무들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